최근의 뉴스 가운데 9월달이 되면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전면적으로 등교해서 수업을 하겠다, 이런 뉴스를 우리 모두가 들었을 것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습 격차가 심하고 아이들의 심리 발달이 저해됐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을 하고 전면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발표였습니다. 교육을 할 때 보면 연령대에 맞게 그 사람의 어떤 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산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앞부분 1절에 보면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왔다. 그렇군요. 이것은 온 인류를 향해, 불신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와 내세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는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신자된 우리를 대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적어도 천국의 백성은 진정으로 이러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 이런 영적인 윤리 그리고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교훈,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지키게 되는 영적인 윤리이면서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구구절절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는, 이러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반대에 부딪히는 일들이 찾아오고야 맙니다. 나로 말미암아 11절에 너희를 욕한다, 박해한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모함을 한다.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리고 마태를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마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마태복음 공동체는 원하지 않을지라도 비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보니까 동료 유대인들이 너희는 신성모독자다, 저 인간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그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게 되고,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주변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보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11절 말씀처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저 예수를 믿는다는 저자들은 견딜 수가 없다, 왜 저들은 거룩하게 사는가, 삶이 다르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오히려 거짓말로 악한 말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겉으로 다가오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겉의 반대도 힘들지만 우리 내면 안에서 올라오는 반발심도 그것 못지않게 힘들고 심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비난하고 박해하고 모욕하는 것은 눈치를 채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고심하지만, 우리 내면 안에서 올라오는 반발심,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인내하라,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실 때 우리 내면은 그것을 소화하고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반발심이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그렇죠? 나는 억울한데 내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굳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복잡하고 피곤한데 집에만 오면 쓰러져서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간을 내어서 나를 좀 만나자고 말씀하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등등.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이런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25명의 서구인들이 중국의 마오쩌둥 정권 하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고 쇠뇌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13명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감옥에 가니까 교도관들이 강제 고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생각하고 교육받았고 머릿속에 있는 모든 제국주의와 자본주의가 심어놓은 생각들은 다 부정하고 이것을 제거해야 한다. 이러면서 강제로 그들을 고문합니다. 두 손을 묶고 발에 쇠사슬을 채우고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그리고 몇 주에 걸쳐서 제자리에 세워놓고 힘들게 합니다. 결국 그들은 질문을 퍼붓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질문을 퍼붓고 대답하게 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대답이 나오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심하게 매질을 가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3년 동안 견뎠지만 3년이 지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금까지 내가 교육받고 생각하고 주장했던 것들은 다 잘못됐습니다. 인정하고 자술서에 서명을 합니다. 더 고약한 것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쇠뇌시키는 이런 교육에 동원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찌어찌하여 마침내 본국으로 이 사람들이 추방을 당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들의 정신이 갈팡질팡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운데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했던 그 모든 교육, 선동, 그 반대적인 일들은 다 잘못되었다라고 공산주의의 선전 내용들을 완전히 비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살아갈 때 외적인 반대, 그리고 우리 내면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반대에 부딪히는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침내 하늘 기준에 올라가는, 하늘 기준을 소유한 자리에 올라서는 그런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오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많은 반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핍박이 있고 모함이 있고 비난이 있고 오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내 안에서 끊임없는 의심과 두려움과 그런 고통 때문에 내 심령이 압박당하며 눌리는 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주님은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는 이것이 답이고 이것이 길이다.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앞에 기뻐한다는 말은 정말 기쁜 거예요. 그 다음 반복적으로 2번씩 명령하는데 즐거워하라 이 말은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그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언젠가 어떤 고3 학생이 수능을 마치고 대학에 원서 지원했는데 1차로 합격되고 면접시험에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면접날 엄마와 함께 면접시험 보러 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끝까지 걱정하고 긴장 속에 감당하고 면접시험을 다 마치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엄마를 만났어요.
들고 있던 가방을 갑자기 가지고 있으라고 하더니 저쪽으로 잠깐 떨어져서 드디어 끝났다 하고 그 자리에서 막 뛰면서 기뻐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반대에 부딪히는 내외적인 도전과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의 요구를 바라보고 그렇게 행한다면 마침내 그 순간 우리는 하늘 기준을 소유한 자리에 올라서는 겁니다. 이건 땅의 기준이 아니에요. 서두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소위 이 팔복의 말씀은 온 인류에게, 불신자 신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냐? 제자들, 천국의 백성, 천국의 은혜를 맛보았고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에게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침내 그 순간에 너희의 믿음은 바로 하늘의 기준을 소유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면의 문제를 생각할 때 내면의 반발심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실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8가지의 팔복의 말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3절에서 오늘 이 11절까지 8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바로 그때 너희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그 상태가 될 때 천국은 너희 것이다. 이것은 마음이 아니라 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감당할 수 없기에 나는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복된 거지요. 애통하는 자는 여전히 내가 되어지지 않은 모습,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지 못하고 나의 죄악과 무능함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영적인 슬픔. 온유한 자는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신뢰함에서 오는 그 신뢰함에서 오는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외모적인 부드러움은 얼마 못 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분명히 신뢰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인데 그런 사람은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를 사모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죄악과 무능함을 보기 때문에 타인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이게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동기의 순수성입니다. 항상 동기가 순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복된 거죠. 화평케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과 관계성을 회복해 나갑니다. 이 하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이고 오늘 11절, 12절에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복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내면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늘 기준을 소유하는 자리에 올라서게 될 때 마침내 그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기준을 소유하는 그 자리에 올라서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12절 상반절 거기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길이고 방법인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공짜가 아니네요. 이 상이 크다는 말은 양적으로 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적으로 큰 어마어마한 상이 하늘 기준을 가지고 올라서고 그 출발점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일관되게 지상세계의 삶을 통해서 내세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에만 보아도 여러분 5장 46절에 바로 상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반기고 너희를 환대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땅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세리들도 그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6장 1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땅의 기준은 사람에게 나타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땅의 기준이라면, 하늘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성경의 많은 부분이 상을 말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더 살펴보면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서면 두 가지 책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고, 다른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었던 모든 행위들을 기록해 놓은 행위 기록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영생 얻는 심판은 당연히 넘어서지만 우리의 행위를 통한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주님이 다시 한번 상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다시 본문 5장 마태복음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 기준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서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너희의 상이 크다.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 신비적 삶, 하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비적 삶,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자신에 대한 주장,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는 주장을 듣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신비적 삶이고, 당신은 그 사실을 주장하며 그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러면서 내 바로 옆 동네에는 나에게 결코 한 번도 전화하지 않는 친구가 2명 있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2명씩이나 있고, 나한테 맡기고 신뢰하고 일을 양껏 주지 않는 사람도 6명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는 다른 현실도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의 삶을 선택할까요? 늘 거부당한다는 느낌이 드는 자리에 거기에서 살기로 선택할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아는 자리에서 살기로 선택할까요? 이것은 선택입니다. 아주 힘든 내면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즉시 나는 그 말을 싫어하고 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쏟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지요. 떨쳐버리자. 나는 사랑받는 자다. 저 사람은 그걸 몰랐다. 크게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 신비적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결국 선택하는 삶이고, 그 선택에 있어서 하늘 기준을 선택하면 그때 바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됩니다.
헬리나 우엔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하늘 기준을 소유한 자리에 올라간다고, 그 자리에 선다고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내가 걸어감으로 믿음의 길을 놓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또다시 내 마음속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부적인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일들을 누가 겪었느냐?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군요. 우리 앞에 살았던 선지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비난과 또 욕을 들어야 했고 모함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아야 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 나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선지자들처럼 박해받는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이미 길을 놓았다는 이야기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별하고 유별나서 주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통치자인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너는 이제 죽을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의기소침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가 되고 말았어요. 힘없이 맥없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해서 거기에 누워서 답답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유별납니다. 특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나의 생명도 빼앗으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과 그 악한 밑에 고관 관리들에 의해서 그는 진흙덩이 깊은 구덩이 속에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는 진흙구덩이 속에 떨어져서 이제 거기서 그대로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구출해 주지 않으면 진흙구덩이 안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오늘 이 12절 하반절 말씀이 실감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길을 향해 선택하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길을 놓는 자가 되어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길을 놓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말과 얼굴 표정과 행동을 보고 인생의 길을 배웠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길을 배운 것입니다. 말로 훈계하지 않았을지라도 부모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길을 배운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얼굴 표정을 통해 이미 믿음의 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도 표정도 말도 행동도 인사하는 모습도 손을 내미는 모습도 모두가 다 이미 우리는 믿음의 길을 지금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아주 중요하고 편안합니다. 56번 국도가 뚫렸잖아요. 처음에 제가 법원에 왔을 때는 서울을 나갈 때 자유로까지 갈 때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오래 걸렸어요. 꼬불꼬불했어요. 그러다가 파주역이 생기더라고요. 파주 전철역까지 가기만 해도 편하더라고요. 이 56번 국도가 개통되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수많은 차들이 거기를 이미 다녔어요. 이번 주간에 보니까요. 개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아스팔트가 패여가지고 양방향 거기를 다시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중간이 막 패였어요. 사람들이 길이 편하고 좋으니까 수없이 걸려 다녔다고 하는 증거예요. 믿음의 길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나 자신이 평안해지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을 놓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책에서 캄보디아의 한 그리스도인이 전도 집회에서 수많은 관중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간증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 신자는 영화 킬링 필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악한 정권, 폴포트의 정권 안에서 정치범이 되었고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서 깨닫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남은 시간을 철저히 더욱더 매일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서 죽음을 준비하리라. 형편없는 음식이나 힘든 고문보다 더 억울하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이 늘 우리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쉴 새 없이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캄보디아 신자가 눈치를 채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비병들이 윽박을 질러도 오물구덩이를 청소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구역질 나는 오물구덩이를 내가 청소하겠다고 자원했어요. 청소하는 그 순간은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느긋한 속도로 그 일을 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찌르는 구덩이 속이었지만 그곳에서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또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만큼은 방해를 받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친구와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물구덩이 속에서도 그는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고 길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외부적인 반발과 반대와 내면의 반발과 반대가 불쑥불쑥 올라올지라도 오늘 내가 만약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요구하심을 향해 걸어간다면 오늘 나는 내가 걸어감으로 믿음의 길을 놓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이 지상생애를 지금 살아가면서 21세기에 내가 허락된 시간을 살아가면서 법원이 교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의 아들과 딸들아, 믿는다는 것이 쉽니 어렵니?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너희는 복이 있는 자고 복된 인생이다. 모든 반대들 속에서 마침내 하늘 기준을 선택하면서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을 놓게 되는데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형성되어감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